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의 그 안타까운 경험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세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과 에돔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모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정중한 표현으로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국제적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내용의 선과 후, 그러니까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되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 모세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사실 이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당신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그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무슨 병에 걸렸는데 이것은 불치병이어서 길면 3개월, 빠르면 일주일 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다 그러면 여기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요? 그 순간에는 눈물 흘리지 않고 참을지 몰라도 혼자 있는 순간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또 내 가족들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망스러웠을 텐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가 거의 잘못한 것이 없게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모세를 배신하고, 모세가 그토록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던 그 이유로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옆에 사랑하는 김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힘들게 만들었으면 또다시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90% 이상 아마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딴 교회 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였는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삶과 사역, 그것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시나무 불꽃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역해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급하게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무릎 꿇고 또 아론은 향로를 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아올 때 그 밑에서 했던 일들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다 죽게 되었지만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끝까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서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사는 길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연민의 마음이죠. 그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제이슨 미첼은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속도를 늦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를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엑셀을 급하게 밟고 빨리 가버리면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보면 그 사람들의 처지가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든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힘듦을 각오하고 불편을 감수하여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냥 급하게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것을 같은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힘듦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불편을 감수할 때 그들 가운데 연민이 올바르게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으시는 동안에 늘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고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때로는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보고자 할 때에는 그들 속에 있는 불편과 또 힘듦과 어려움들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하여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연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로서 함께 해라 라고 하면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그것이 감정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정중한 표현으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돔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야곱과 에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또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서는 늘 좋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장자권을 갖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에서는 이 세일산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에돔 족속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지혜롭게 그 껄끄러웠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주은 좋은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중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원수와 같이 생각되어지는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용서하거나 혹은 또 사죄함을 통하여서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 안에서 좋은 것, 즐거운 것, 기뻐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여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일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길을 좀 내달라. 왕의 대로를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그냥 지나가겠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겠다. 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여기서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악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전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네스에 있사오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을 갖고 있고 거의 200만이 넘는 숫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낸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이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해내고자 할 때, 뭔가 일을 해내야 할 때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돔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왕께서 지정하여 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에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걸어가야 할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걸어갈 이유만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침을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하면서 끌끌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한 일들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복음은 윤리나 도덕보다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복음이 윤리나 도덕보다 더 고차원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지키는 자가 복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윤리나 도덕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그런 것들도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의 선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이 요셉이 늘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 불편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를 발견하고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고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감동 중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도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의용 선교사님 때문에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용 선교사님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용 선교사님께는 아주 좋은 방을 주세요. 그 호텔 주인이 아주 뷰가 좋고 비치 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창문 딱 열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데를 주시는데 꼭 그 방은 돌아가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덕분에 저는 이용 선교사님과 방을 썼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뷰를 한 번도 못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이제 소매치기 같은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을 도둑이나 소매치기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서 가끔 저렇게 남의 것에 손을 대는데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적이나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좀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팁도 굉장히 후하게 놓고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 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방을 각자 들고 호텔방에 들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벨보이들을 불러다가 가방을 옮기게 해요. 그리고 그 벨보이가 주로 시리아 난민들이래요. 그래서 더 많은 팁을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느낀 마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주어진 법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법을 넘어서서 그 법이 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실천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절도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LA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복음이 복음되어집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야 교회가 교회되어집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20절 계속이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이슬람권에 가서 이게 전도를 해보면요, 막 욕을 해요. 네가 그런 것을 성경을 나한테 주면 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가면 진짜 전도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전도하다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던져서 기분 상하는 거,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미워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미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없기를 바라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9%일 겁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6장 9절 10절에서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자기가 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끊어짐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고 복음을 거역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생명 비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에서 이 아론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6시가 넘었는데요.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죽습니다.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습니다. 이제 이 에돔 땅 전에 있는 산인데요. 그곳에서 이 아론이 죽습니다. 그 죽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살에게 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 애곡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이 아론이 죽는 장면에서 그가 옷을 벗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그 에봇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끝마치고 2세대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 있는 또 고결한 소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명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예가 이제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세대 교체 모습이잖아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승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여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대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사명을 마친 후에 다음 세대에게 이
그 사명을 넘겨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소망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또 다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에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인 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그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것을 인하여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만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축복이고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의 축복이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절절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실천해 살아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